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큰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까 세 번째 찬양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듣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 가사 제목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게 하고 왜 나를 낮아지게 하는지, 세상 그 어디도 기대할 수 없게 하셨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장기 금식 가운데 나무 밑에서, 처마 밑에서 새벽 2시에 장의자에 혼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내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광야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처절한 역사는 일제로부터 압박받았던 36년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만 보아도 그때가 얼마나 고난스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많은 회유를 받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유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에 앞장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정말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고문으로 희생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끝까지 그 고난을 극복하여서 지조를 지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또 한 번에 36년도 힘들었는데 또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광야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6.25 사변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520만 명의 사상자가 만들어졌고 100만 명의 넘는 이산 가족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는 반세기가 끝났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38선을 보고 있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때나 위기와 순환의 때에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또 알고 보면 그 희생자들 때문에 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그 위기의 때, 그 순환의 때, 그 여러분 전환기의 때에 순환을 몸소 감당했던 우리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여러분 삼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큰 고난인 6.25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호국이라는 말, 보훈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호국이 무슨 뜻인지 보훈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그냥 아련히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을 호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국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업적들을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보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호국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애족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열심히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포로가 올라갈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고위 관리입니다. 자신은 한 사람 이제 편하게 사는 것은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고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냐가 여러분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져 있으며 모든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얼굴 보고 너 무슨 고민이 있구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고국을 다녀오도록 허락하신다면 내 민족을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절망한 동포들을 격려하여서 52일 만에, 2달도 아니에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국가의 어려움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의 여러분 얼굴에 드러난 근심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계속
기도하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어디로 나오느냐? 얼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눈빛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느껴집니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눈빛 속에서 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왕도 수많은 사람을 다리스로 본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장 측근인 이 느헤미야 눈빛에 근심이 쌓여있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대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너 무슨 근심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모님이 일주일째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금요일서부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로 금식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눈물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왕이 물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너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 라고 왕이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크게 두려워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 권력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적들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측근에 있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아니면 이 절대 권력자를 지키는 이 경호대를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절대 권력자들이 적에게 죽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브루투스 너가 시저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양아들 삼았던 사람에게 죽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쓰러뜨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근심 있어?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인 거예요.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오해 한 번 받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오랜 시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나의 조상들이 무덤이 있는 집이 있는 이 성읍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읍과 나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집을 여러분 동격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열려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지키는 성벽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지키는 성벽이 뭘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이 성벽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문들이 열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문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네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내 자녀 같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무방비로 그 어떤 산발렉 도비야 그 어떤 적들에 의해서 무방비로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그 마음이 그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쳤나 보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읍과 자기의 집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목을 진정한 호국,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붕괴, 교회의 붕괴, 사회의 붕괴, 국가의 붕괴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금 현대 유럽 사회와 교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붕괴는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고된 붕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의 붕괴, 아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나 자신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수없는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버텨내질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버텨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수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국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 앞에 제가 할 일과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반드시 찾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과 과학 문명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붕괴되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듯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볼 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 앞에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 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정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까?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숨기는 가정이 있고 엮이는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 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엮이는으로 가는 가정을 숨기는으로 바꾸려면 누군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눈물과 기도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통행증을 주시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움직여야 된다.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뭐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기능과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들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영적인 것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여러분, 순기능이 되려면 육체적인 기능, 경제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을 봤을 때 90% 싸움이 경제적인 문제로 싸웠던 거예요. 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무리한 빚은 지시면 안 됩니다. 무리한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빨리 가정을 안정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 된다면 누군가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뭘 위해 살아가는지 그게 몰라서 마음의 방황이 일어난다네. 그게 가정의 혼란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치유수양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죄 안 지은 상태, 에덴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여러분, 에덴에서 풍족한 여러분 먹을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기에 좋게 다 만들었는데 유독 아담을 보는데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 보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줬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예? 완전한 만족감. 그 완전한 만족감을 여러분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정이 결핍되면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개봉박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사용 설명서 두 번째를 이어나갑니다. 말씀에 이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주 기능의 회복은 여러분 애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수혼제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또한 그 십자가의 부활이 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됐느냐,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완성시켰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소에 전기가 넘쳐납니다. 팔당 때문에 물이 넘쳐납니다. 넘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전기선이 없으면 그 전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수도관이 없으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많은 전기와 물은 아무나 하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합니다. 마음에 말씀 듣는가, 그래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지 하는 그런 열정과 결심이 일어났기는 했는데 넘쳐나면 뭐 하냐고요.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말이 적은 말로 안 나가는데 뭐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애정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되어야 비로소 정신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애정이 상대방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눈 또 똑바로 뜨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애정의 통로는요, 커뮤니케이션, 이걸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인간이 서로 의사, 감정,
생각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언어로 나옵니다. 때로는 문자로,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눈빛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흥분해 계세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저희 눈빛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시각, 청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핵심이 뭐냐? 의사 전달, 의사 소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힘드냐면요, 전달이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고요. 지금 각 부부들이, 여러분 이번에도 남성 셀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해주겠지, 내 남편이 그래 오면은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려겠지. 동상이몽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 상담가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따뜻한 밥과 찬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는 따뜻한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찬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뜻한 밥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안 드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이 모락 나오고 있어요. 행복하시죠? 예. 찬밥을 생각해 보세요. 찬밥에서 냉기가 모락 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모락이라는 표현도 아니죠. 싸해하죠. 사람은 따뜻한 애정의 김을 먹어야 합니다. 냉기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찬밥만 먹고 계속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배가 차가지고 몸이 차가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만약 찬밥과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 하나 구원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더 따뜻한 얼굴, 부드러운 음성으로 구체적인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오시면 통통 뗀 특징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계속 뭐냐, 교회 들어오면 눈물이 자꾸 나요. 찬양이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셀 모임에서 나누다 보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증거는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좀 센 분들 있잖아요. 나 얘기하나?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나 얘기하나?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기가 알 테니까. 네. 이 센 분들한테 더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한 교회 들어오고 눈물이 나고 찬양과 말씀이 들리고 그 나누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자꾸 밝은 기운이 얼굴로 나서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센 분이 이 사람 이상하다, 얼굴이 그때 그분이 아닌데 하면서 오해받는 분들이 밀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왜 당연한 거냐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에 좋게 만든 거예요. 빛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짓고 난 뒤서부터 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얽매임과 여러 가지들이 사슬에 매여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매여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빛비침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건강한 정체성이 어디로 나오냐, 여러분의 얼굴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감정적인 데 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수단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언어 수단은요, 바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찬, 격려, 축복.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지금 놀라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나가면은요 진짜 말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아마 가정이 확 펴질 거예요. 이게 칭찬, 격려, 축복이에요. 알았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옷 되게 오늘 신선하게 쌈박하게 입고 오셨네요. 예? 예. 목소리 이렇게 낭낭해요. 예? 그 목소리 듣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 광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기 너무 기쁘다고 얘기해요. 이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칭찬을, 애정을 공급받으면요 반드시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 가족 관계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은요 기적을 이뤄냅니다. 마치요 시들어있던 화초에 수분을 공급하면 줄기가 힘을 얻고요 그 힘과 함께 꽃이 활짝 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화분 많잖아요. 꽃들도 많아요. 우리 대체로 막 화분도 많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요 그 화분에 있던 것들이 쉽게 메말라졌어요. 꽃이 활짝 피긴 폈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활짝도 피는데 오래도 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루시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루시 권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주방일 감당하고 있잖아요. 성교관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교관에서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시면요 이 앞에 이 테라스를 걸으면서 이래요. 어머 꽃들아 밤새 잘 잤니? 어머 예뻐라 배고프지 물 먹어라. 저는 낯간지럽고요. 오버하고 계시네 막. 그런데 내가 옆에서 보면 그래요. 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꽃이 오래 갑니다. 시들질 않아요. 네.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오는 현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꾸준한 칭찬을 통해서 애정을 재공급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신선함 활짝 피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가정사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카웃 됐어요. 가정사역 연구소에 제가 그래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상담받는 분들에게 가정 상담을 하면서 상담받는 분들에게 꼭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낯간지러워도 계속 칭찬하세요라는 숙제를 내줘요. 여지없습니다. 상담받는 사람한테는 다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상담받는 분들 중에서 자기 부인에게 대하여 온갖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는 젊은 남편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했어요. 그래서 살 의욕도 없어서 그나마 희망 찾아보겠다고 가정사역 연구소를 찾아온 거예요. 이 젊은 남편. 즉 해화동에 있었어요. 우리 연구소가. 그 직장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낯간지러도 계속 칭찬하세요 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분의 삶은 이렇습니다. 젊은 남편들이 다 그렇지만 한참 일할 나이기 때문에 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때와 같이 밤늦게 귀가한 그분에게 부인은 습관적으로 저녁에 먹었던 된장찌개를 다시 데워서 밥상에 차려서 식탁에다 놔줬습니다. 남편이 먹어보니까 너무 짜요. 먹었던 거 다시 데피다 보니까 좀 물 좀 타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끓였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짭니다. 그때
소장님의 숙제가 생각났어요. 속으로는 되게 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된장찌개 참 맛있네. 혹 장모님 오셨어? 장모님 맛이 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미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저 인간이 왜 그러지? 속으로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그동안 온갖 음식을 자기 나라에는 정성껏 준비해서 줬는데 한 번도 맛있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칭찬은커녕 들어와서 언제나 지쳐있는 상태에 와서 음식을 타박하거나 애들은 잘 있냐는 식으로 계속 지적질을 한 것이 이 젊은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웬일이지? 그냥 의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도 숙제는 계속됩니다. 부인은 고마운 거예요. 그 칭찬의 수준에 맞는 음식을 하려다 보니까 정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성을 들여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성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모든 것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 된장찌개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째 되던 날, 올해도 아니에요. 3일째 되던 날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감칠맛 나게 맛있는 겁니다. 고마운 표시로 맛있다고 했던 이 칭찬이 3일 만에 된장의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더욱 중요한 일은 부인의 마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젊은 부인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집의 가정부인가? 내가 저 못난 남자를 위해서 평생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생각하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짜증스럽고 억울한 마음으로 맨날 늦게 들어온 저 남편, 애들 신경도 안 쓰는 저 남편, 늘 무슨 마인드로 했냐? 하녀 마인드로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3일째 계속 칭찬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비 마인드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을 제대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칠맛 나는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된장찌개 못 끓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없거든요. 마음이 없어요. 며칠 전 우리 큰딸 하리가 이사했다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자기들끼리 다 먹고 밑바닥 이만큼 남아있는 건데 제가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끓여준 적이 없어요. 하리가 저한테 한 번도 끓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친구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저에게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확대 해석입니다. 알았죠? 예. 근데 이 가정의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귀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밥을 안 먹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밥을 그 늦은 시간까지 안 먹고 아버지 들어온다 기다리자. 그리고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문 열고 그 식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꾹 참고 식탁에 앉아서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또 아빠를 기다려줘서. 지금까지 기다리질 않았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아들에게 기도 좀 할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드려요. 깜짝 놀란 아빠에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아빠가 저를 보실 때마다 숙제했냐? 손 씻었어?
너 그렇게 하고 다닐래? 요즘은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기쁘고 행복해요.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기다려줘요. 말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의 기적을 소개하려면요, 저는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이 설교했잖아요. 가정사용 설명서라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도시의 남자 41%, 도시의 아내들 53%가 1년 내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했더니 우리 부부가 내려가면서 여보 사랑해 했더니 왜 그래? 에이 진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하고 그랬는데 우리 남사 청년들하고 물었어요.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 한대요. 그렇다면 아빠는, 남자들이에요. 남자가 남자인 아빠에게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한 적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이 새끼야? 나까지롭게 이 새끼야. 진짜 배고 빠진 줄 알았어요. 진짜 남자 뭐 이 새끼야? 나까지롭게 이 새끼. 난 그 말을 듣면서요, 정말 너무 웃는데 웃다가 나중에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랑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구나. 아, 내가 그랬구나. 우리 아내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왜 그래? 이게 그렇다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주고 받아야 된다고. 이게 한 사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회복은요, 행복한 국가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진짜 호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게. 진짜 영적인 것은요, 가장 평범한 겁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하다 보면 진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에덴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어둠 속과 같은, 정말 해결할지 안 될 것 같은 어두운 밤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독해서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우리는 다시 한번 틀어진 남편과 틀어진 아내와 틀어진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을 우리 가정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꼭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이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시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깊은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부활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하고 좌절하고 있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내가 할 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까지 가는 조서를 받게 되었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51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가정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보호하는 귀한 가정으로 일어섰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든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여 에덴을 이루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때로는 금식하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소중한 목숨을 드린 귀한 영혼들과 장병들, 또한 재향군인의 상이용사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